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324장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그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거기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생명길.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믿지만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있고 넓은 길 가는 자가 있어요. 넓은 길 가는 신자들은 이제 크게 슬피 울고 울 날이 와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게 생명길이란 말이에요. 생명길이라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자는 수지 맞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길을 가는 자는 수지 맞는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 받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만이 생명길이란 거 알고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 그게 고치기가 어려워져. 그런 사람은 크게 울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지옥 가는 법은 없지만 크게 운다는 것은 영원토록 후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생이 이 세상을 잠깐 사는 거예요. 이 잠깐 사는 거 이걸 잘못 참고 인내하지 못해 가지고 영원히 슬피 우는 그런 낭패를 당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자, 이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좋은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저희들 이 길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이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3차원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생명길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인내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인내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사랑 베푸신 주시여 구하옵니다. 사랑 정만 주옵소서. 오 주여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능력 정만 주옵소서.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축복 정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자, 주님의 신부들은 사명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제 사명받은 자는 신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사명받은 자는 신부 세우는 일이지, 신학교 가는 사람 사명받으면 다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와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사명이란 것은 신부 세우는 게 사명이, 이것은 목사만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야. 온 성도들, 온 신부들이 이 사명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사명받은 사람은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야.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이 크다고 그랬어요.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야.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뭐 없어요. 근데 잘못 가르쳐서 슬프고 이를 가는 부끄러운 것밖에 하는 설교한 사람은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고, 거기서 선생이라는 목사를 가르치는 선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목사님을 센세이라고 해요. 센세이란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야. 목사가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 말이요. 그게 이제 그 목사, 우리나라는 목사 사자가 그 선생 사자고, 목자는 이제 양떼를 키운다는 그런 목자란 말이야. 목사. 그러니까 목사란 말은 다른 말을 하자면 선생이요. 잘 가르쳐서 신자들을 키운다 그 말이에요. 잘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온 사람이 목사,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해야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그냥 사명받았다고 뜨겁다고 막 가슴이 뜨겁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헛수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뭐냐면은, 사명은 목사나 성도나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다 사명자로서, 사명자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사명자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는 일이 사명이에요. 아버지 뜻이 뭐요? 주님의 신부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14만 4천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가정에서 가정생활 잘해야 되고, 또 회사를 나가는 사람은 회사 직장생활을 또 잘해야 돼요. 어디 가서나 그게 다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잘 깨달아야 돼. 아무데나 직장 가면 안 돼. 내가 이 직장을 가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14만 4천을 세워드리는 일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아무데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세월 낭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님 앞에 못 서는 자들은 다 부끄러운 거니 슬플고 일을 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직장 고를 때 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잘 고려해야 돼요. 사명 14만 4천을 세워드리는 일을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사명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사명자는 행복한 거예요.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이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 예, 할 일 없이 그냥 이리저리 시간, 그냥 이리저리 헛시간 다 보내는 사람.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예? 일을 놓으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래, 딱 3일 동안 알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하는 거, 일하다가. 예. 왜 3일 동안 안 하냐? 혹이라도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이라도 연락을 해서, 야, 내가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와라. 이제 그렇게 연락할 수 있게 해서 그냥 일하다가 바로 가버리면은 자식들이 그냥 운명하는 것도 못 보잖아. 그러니까 3일 동안만 알타 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런 이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일하다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일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명자는, 주님의 신부들은 다 사명자인데, 사명자는 일하다 가는 거예요. 일하다 가는 거예요. 일하다가. 무슨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버지의 뜻, 소원, 계획, 경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게 뭐예요? 14만 4천 주님의 신부들을 세워드리는 일이에요. 이거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긍휼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우리 생애에 주님 오신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다 기쁨으로 감당하다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이런 기름 부음이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부들 14만 4천 세우라는 사명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더욱더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날로 더욱더 새로워져 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갑니다.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리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자, 여기 한번 더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잖아요. 빚진 자.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또 거기다 끈 집어넣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찾으셨어요? 자, 8절 한번 읽어. 8절. 로마서 13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룬.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의 빛은 많이 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인간관계도 좋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말이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은 건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랑의 비유에는 다른 빚이지 말란 말은 다른 돈빚이나 이런 것도 지지 말라 이거야. 이런 다른 빚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어요. 이 돈빚 지으면 그렇게 괴로워요. 그게 괴로워. 근데 사랑의 빚은 많이 지면 줄수록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 하는 그걸 생각하면 막 기쁨이 와요. 제가 그 언젠가 막 갑자기 무슨 배탈인가 뭐 나가지고 막 그냥 어려웠을 때 막 그때가 뭐 새벽녘인 같아. 아버지가 나를 업고는 말이야. 동산촌까지 장동네 동산촌까지 한 거의 4km 되잖아요. 아버지가 업고 그렇게 간 것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 생각하면 그렇게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아주 막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근데 돈빛은 이런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랑의 빛 외에 여기 빛을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 안 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여기 근데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도 우리가 빚진 자란 말은 이 사랑의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무슨 다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으면 그건 저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신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거기 중에 12절 보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도 한번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누가 말하자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를 대적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화목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를 건들면, 누가 대적하면 이제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 그러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대적했다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 참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여기서 은사로 주는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번에 우리 윤정원 양님도 참 좋은 그 힐링 파워 기계라고, 이거 보고 힐링 파워 기계를 주셨는데, 이제 참 우리 요기 목사님 그 소개를 받고 좀 이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 번 전화해가지고 뭐 돈을 뭐 보내라고 이렇게 뭐 그 저기 나한테 맡기는 돈 보내라고. 그래서 이은자 원장님 통장을 찍었더니 이상하게 돈이 막 27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야. 딴 돈이. 그래서 보니까 이은자 원장님이 병원에 그동안 다닌 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이라 장애인 1급이라 맞으면 80%인가를 돌려줘요. 200만 원이 들어왔으면 160만 원을 돌려주는 거야. 그 돈이 270만 원이 들어온 거야. 277만 원 얼마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냥 두말 없이 그냥 이호교 목사님 그게 말하자면 198만 원 그 기계가 그걸 샀어요. 이야,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딱 때를 맞춰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이걸 기계를 만드는 그 회장님이 아주 독실한 신자인데, 좀 특별히 좀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보너스로 한 개를 더 준대. 그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요기 목사님이 내 돈 받아가지고는 그냥 그 회장님 찾아가지고 막 이윤재 원장님을 막 엄청나게 소개를 한 거야. 보너스 하나 더 달라고. 근데 그 신청한 사람이 30명이었어. 보너스 신청한 사람이. 근데 이윤재 원장님을 딱 택해 준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호교 목사님이 감청하니까 막 사진 다 찍어갖고 가지고 막 그냥 다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는 보너스 이윤재 원장님이 딱 됐어요. 그게 한 개 창보다 두 개 창의 효과가 더 큰 거야. 근데 그렇게 보너스 주는 행사도 9월 달로 끝난대.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하실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두 개 차고 오늘 또 왔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대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그 차고 좋은 효과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저께는 막 위원장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여보 내 오른손 좀 봐. 오른손을 잘 못 움직이냐. 근데 팍팍 이러는 거예요. 막 힘이 와가지고. 오른손이 힘이 와가지고. 오른발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 힘이 온다. 뭔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계가 뭐냐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만든 기계예요. 양자 역학. 지금 이거 AI도 다 양자 역학으로 만든 기계잖아요. AI. 지금 AI 시대가 되어서 엄청나요. 지금 앞으로는 병원에 의사들이 수술도 않는데 AI가 다 해버린대. 지금 앞으로는 수술도 진단도 AI가 다 해버리고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막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이 빨리 끝나야 되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니까 막 그냥 엄청난 과학도 막 발전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막 이렇게 빨리 신부
만들도록 막 준비시키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으셨느냐. 자,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단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받는 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다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자, 이따가도 그런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루 산다는 것이 몇 년을 산다고 그랬죠? 1000년. 우리가 하루 사는 것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1000년을 사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장수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하루를 1000년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일당이 말하자면 10만 원이라도 하루가 1000년이니까 1000년 수고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하루에 365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10만 원씩 1000년을 넣으면 365억이 하루에 들어오는 거야. 1초에 42만 원씩 들어와. 발걸음 하나가 반초거든. 발걸음 2개가 1초야. 그러니까 발걸음 하나 뜰 때 21만 원씩 들어와. 이것이 신부들의 삶이야. 이게 장수의 복에 수지 맞는다 그 말이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엄청난 365억씩 들어온다면 이게 은사라면 이게 선물이야.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사랑해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야.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 기뻐할 수가 없어요. 참 내가 오늘 하루를 1000년을 사는구나. 내 하루 일당에 360. 내가 발걸음 하나 떼면 21만 원씩 들어와. 이야 신난다. 신난다. 빡 들어와 지금. 자,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거기 제자들이 쳐다보잖아요. 감람산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같이 거기 서 있다가 자 내가 올라간다 너희들 봐라 하고는 올라가셔. 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얘네들이 볼 만큼만 올라간 거예요. 너무 오래 있으면 목 디스크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한 10분 동안만 보여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구름이 딱 가려오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보면 구름이 가려오신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구름에서부터 보좌까지 1초도 안 걸리는 그런 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활의 몸이야. 부활의 몸이란 것은 이런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기서 미국 가는 1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미국 가는 게 그냥 이게 그냥 한 걸음 뛰듯이 가는 거야. 그게 부활의 몸이요. 여기서 달까지 무슨 뭐 몇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달까지 1초도 안 걸려. 그게 부활의 몸이야. 우리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날마다 하루가 1000년같이 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루를 1000년같이 산다는 건 이렇게 귀한 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막 그냥 이 가슴이 떨린다 그 말이요. 이게 막 그냥 이게 막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오 깊도다. 오 바소스. 오 깊도다. 플루트. 부요하며. 누구의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하며. 오 바소스 플루토 카이 소피아스 카이 그노세우스 투세우.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의 깊으며.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으며.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깊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11장 33절로 와서 오 바소스 플루트 카이 소피아스 카이 그노세우스 투세우. 하나님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바울이 막 그냥 막 전율이 들고 막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막.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11장이 뭐 상당히 많이 썼잖아. 이제 10장까지가 교리야, 교리. 10장까지 교리를 마치고 11장까지 교리야. 그러니까 교리를 마치면서 11장 33절에 36절까지가 11장 끝이잖아. 거기 교리를 마치면서 막 그냥 바울이 막 전율이 들고 덜덜덜 떨리는 거야. 막 그냥 가슴이 막 감격이 넘치는 거야. 오 바소스. 오 바소. 오란 말은 막 감격을 보여. 바소스랑 깊다는 오 깊도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바울처럼 이런 막 전율이 오야지. 맨날 그냥 맹감해. 성경도 재미도 없고 그냥 졸려. 그러면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 성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밤낮으로 그 묵상한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암수 PD가 만나서 치지배배하고 이렇게 막 치지배배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리내면서 이렇게 암수 PD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즐겁게 지저귀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을 그게 묵상한단 말이 히브리 언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신랑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책이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신랑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신랑 예수님과 입 맞추고 신랑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오 바소스 오 깊도다 플루트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 부유자야. 부유자시. 아버지가 부유자면 우리도 부유자인 거야. 부유자에게 돈도 붙고 부유자에게 모든 것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돈 번다고 하잖아. 그게 부유자에게 돈이 붙는 거예요. 자기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못 돼. 나는 부자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나는 가난뱅이야.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이 안 붙어. 알겠죠? 자, 그래서 늘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말하자면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유자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 친자식이니까요. 나는 지혜자입니다. 왜? 아버님 자식이니까 지혜자죠.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식이 넘치는 자입니다. 아버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고백을 말하자면 당신의 식사로 받으시오. 그게 우리가 고백할 때 시편 69편인가요?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백이 황소를, 구약시대는 황소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구약시대는. 근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고백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나이다라고 시편 69편이죠.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자입니다. 나는 부요자입니다. 나는 지식의 사람입니다. 나는 선비입니다. 선비는 지식의 사람을 선비라고 해요. 선비. 예? 예. 이제 주님의 신부들은 다 선비들이에요. 선비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예. 그래서 맨날 배워도 어린아이로 있는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고통스러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맨날 배워도 이게 맨날 배워도 말하자면 선비가 안 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둔하다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어리다 그 말이요. 영적으로 유치하다 그 말이요. 에? 아멘? 유튜브 설교를 들어도 잘 분별을 해야 돼. 맨날 어린아이 되게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되게 하는 설교. 그런 설교는 맨날 들어도 장성이 안 돼.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성숙시키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게 설교지. 맨날 그냥 웃기고 그냥 재밌어.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막 그냥 웃기고 막 그냥 재밌어. 근데 신부복음은 아니야. 신부복음이 아니면 맨날 어린아이로 있게 하는 설교야.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오랫동안 성경을 배웠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 마땅히 주님의 신분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의 신분은 어떤 자들이냐? 선비들이다 그 말이야. 학자야. 학자. 여러분들은 나가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에게 학자로서 잘 가르쳐야 돼요. 신보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고 말이요. 지금 그냥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데이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는 아침마다 하나님께부터 배우는 거야.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여기 곰핍한 자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자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곰핍한 자들, 영적으로 유치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선비들을 찾으셔요. 학자를 찾으셔. 제가 전주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 이름이 뭐냐면 그린비야. 그린비. 희한하잖아. 식당 이름이 그린비. 그래서 그 지금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가씨한테 물어서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모르니까 자기 사장한테 가서 알아갖고 온대. 그래서 사장한테 가서 물어갖고 오더라고. 그린비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운 선비의 약자래. 그리운 선비. 그러니까 이 식당에 와서 그런 이 식당은 선비 같은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 참 멋있는 선비 같은 분들을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 선비들이 자꾸 생각난다고 말이에요. 그 선비가 언제 오시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식당 운영을 하는 그런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린비야. 이야, 그 사장이 대단한 그런 시적인 그런 분이더라고. 아이고, 난 그런 식당 이름 처음 봤어. 그린비란 식당 이름, 그린비. 그래서 나도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장이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리운 선비란 뜻이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알아가고 와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야, 그렇구나. 선비들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그리운 선비, 그 선비가 그리워진다 그 말이요. 예? 아멘.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양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이 그리워지고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 하실까 이렇게 그리워서 오야지. 아이고, 그냥 지겹네. 맨날 하는 소리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멘. 위원장님에게 양진철 목사님은 그린비, 그리운 선비가 돼야 되지. 아이, 원수리 또 오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좋은 엄마는 맨날 헌반찬 또 번갈아 가면서 주지, 무슨 새 반찬들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일주일 전에 한 거 또 드리고 매 돌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들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 근데 그 만나가 어때? 어제 만나 오늘 만나고 똑같아? 틀려? 똑같은 만나야.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그 만나 맛이 늘 다른 거야. 근데 다른 녀석들은 지겹다 이거야. 왜 이렇게 만나만 먹게 해냐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애굽에서는 뭐 그냥 뭣도 먹고 그냥 애굽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뭣도 먹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만나, 이거 지겹다 이거야. 설교가 지겨운 사람은 설교가 새 만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예?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맨날 맛있어. 건강한 사람은 엄마가 차려주는 밥, 나는 저희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한 번도 지겹다고 생각한 일이 없어. 딱 맛있었어. 지금도 생각하면 야,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밥처럼 만난 우리 어머니가 만든 그 김치처럼, 그 찌개처럼,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 그냥 한 번도 지겹다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장가 가가지고는 위원장님이 만들어준 거 어떻게 맛이 없는 거 못 먹겠더라고요. 어머니 것만 먹다가 위원장님 해주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뭐가 잘 절여 있지도 않고 그냥 뭐가 양념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맛이 없어.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또 고기에 입이 맞춰져 가지고 또 맛있더라. 그래서 좀 빨리 나서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윤재 원장님.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털 만나를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만나 속에는 그냥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만나 하나만 먹으면 그냥 과일까지 안 먹어도 돼. 그냥 다 만나 속에 그냥 모든 영양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그 맛을 알았어요. 만나 맛을 알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 위에 타는 20세 이상 모든 장정들은 그 맛을 몰라서 막 그냥 지겹다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 설교가 맛이 없다고 생각되면 뭐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여자분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무슨 전화 내용이 뭐냐면 그 여자분이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어 지겹다는 거야.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지겨워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신부복음을 전했어요.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게 해결된다고 내가 그걸 말씀을 전해줬어요. 주님하고 사랑에 빠져라.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목사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내가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도 말고 그 목사님을 대적지도 말고 계속 머물면서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해요. 신랑. 장차 신랑을 오시면 지금 벌써 신랑이야. 지금 주님하고 데이트의 삶이 열려져야 돼요. 주님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입맞춤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아가서의 내용은 지금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 책이 아가서요. 아가서. 자, 제가 그분한테 신부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떤 목사 설교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없어요. 신부복음만 전하는 설교만 은혜 되는 거 아니야. 양 목사님은 신부복음이 아닌 유치원 같은 설교는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아요. 응?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 거기에서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있더라고. 이해가 되죠?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받을 은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는 삶을 살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전혀 불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위해서 기도해서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게 하고, 참 계속 은혜를 못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딴 데로 보내시겠죠. 응?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자기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한 4명이 떠났대. 참 안타깝더라고. 그냥 신자들이 한 그 10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4명이 떠났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매님이요. 근데 참 자기도 그냥 설교가 듣기 전에 자기 남편도 딴 데로 간대. 주일날 딴 데로.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그냥 그 목사님이 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될까봐 두렵대. 지금 공산주의를 지금 찾을 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들어요? 그 잘못된 생각이야. 그냥 어려운 사람 돕게 하면 뭐 다 공산주의래. 공산주의. 그게 무슨 공산주의야? 그게 하나님 말씀주의지. 하나님 말씀 뭐야? 어려운, 너희가 돈 많은 사람들 자꾸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잖아. 도와주라고. 제가 스웨덴어로 알고 있는데,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그 목표가 뭐냐면 콩알 하나라도 나눠 먹는 나라가 되자. 그게 목표래요. 콩알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주셔서 잘 살게 만들어 주셨더라고. 스웨덴의 뭐라고 그래요? 그게 7만 불이요. 우리는 지금 3만 불이 얼마 되잖아. 국민 소득이 3만 불. 근데 그 스웨덴은 7만 불이래. 근데 부자들은 세금을 얼마 내냐면 60%를 내는 거예요. 60%를 세금 내요. 그리고 그냥 거의 모든 직장인들도 세금이 엄청 많이 30% 40% 다 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한 사람도 불평을 안 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도. 그러니까 그 나라 목표가 뭐냐?
콩알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고 살자. 그게 나라의 목표래요. 이야, 그런 나라가 다 있다고 내가 속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언뜻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스웨덴은 내가 알고 있어요. 원장님 무슨 유튜브 듣는데 내가 언뜻 들었어요. 언뜻 유튜브. 스웨덴을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복지국가가 잘 된다는 거 스웨덴이잖아. 스웨덴. 자,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 우리나라도 목표가 뭐냐? 서로 나누고 살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 아멘. 굶는 사람 없도록 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라가 나아요. 그러면 다 그게 공산주의래.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 그게 공산주의입니까? 그게 성경주의야. 성경주의. 성경이 우리 가르쳐. 성경은 부자는 나눠주라는 거야. 두 벌로 가진 사람은 한 벌 주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오덤자기 주라는 게 두 벌로 가졌으면 한 벌로 만족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나누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주의야. 공산주의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그거에 나쁘지. 그것만 없다면은 공산주의 안에도 뭐가 배울 것들이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물론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할 주의야. 근데 껐떡만 하면 다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그 말이요. 근데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될까봐 두렵다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매님이 그냥 설교를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참 순수한 사람들을 상처 주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없게 만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거냐 그 말이요. 자, 하여간 여기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냥 젖이나 먹는 유치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단단한 것을 목적이 단단한 말씀은 신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부 세우는 말씀을 단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부 세우는 말씀은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이요. 고기의 말씀이다. 고기의 말씀, 단단한 말씀. 어른들이 먹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은 영적으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영적으로 선생들, 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다 선비, 학자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곰핍한 자들을 도와주는 선비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운 선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모든 우리가 받을 복을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해주셨다고 말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너무너무 값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은 여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사로 준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다고 말이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말이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이것을 값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요. 이 사랑의 빛을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한 거야. 제가 아버지가 나를 새벽에 얻고 정말 그 장동리에서 그 동산점까지
4km 거의 가까이 되는 길을 갔다가 막 아버지가 원래 힘이 좋아요. 그냥 힘이 뭐 그냥 힘이 좋으셔. 그러니까 나를 막 새벽에 업고 그냥 동산천 병원으로 막 새벽에 막 그렇게 업고 가신 것을 생각하면 야,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또 어머니의 사랑은 뭐 그냥 뭐 엄청나죠. 어머니 사랑. 뭐 내가 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많을 정도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그래서 양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동생들이 좀 희생을 당했어. 그냥 나 가르친다고 그냥 우리 밑에 동생들 그냥 공부도 못 가르쳤어. 그냥 양 목사 잘 가르쳐야 한다고. 큰 손자가 잘 돼야 된다고 그냥. 그냥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줬는지 또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 예수 믿는 걸 싫어하셔가지고는 어머니가 교회 나가니 어머니가 그 교회 나가서 병 다 고침 받았잖아. 어?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가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젊었을 때 내가 아주 상당히 어렸을 때죠.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외할머니가 맞으면 굿을 해야 되겠다며 굿을 해서 병을.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또 굿도 싫어하시는 거야. 굿하는 거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굿 안 된다. 우리 할아버지가 또 그건 또 잘하셨어. 굿 안 된다. 그 외할머니가 그냥 자기 딸 살리고 싶어서 교회 가면 나을까 해가지고 그 장동리에서 시안굴까지 먼 거리 2km가 넘는 거리를 그 병든 어머니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신 거야. 근데 교회를 나가서 그냥 그 병이 싹 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냥 어머니를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 나가자 그 병이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제 병 났으니까 그만 다녀. 병 나서 그래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신 거야. 근데 그러면서 내가 잘하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뭐 내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게 되잖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진철이는 놔두라. 교회 나가는 거 놔두라 이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못 나가게 못 한다 이거야. 손자 상처받을까 봐서 진철이는 놔두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손자들 가운데 그냥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 그냥 나는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매를 맞은 일이 없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내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주는 때가 없으셨어. 언제나 용돈을 주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양 목사님이 이렇게 할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건 뭐냐면 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했더라 이거야. 이해가 되죠? 사랑의 빛을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한 거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 전도를 못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말을 못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막 무서운 분이거든. 엄격하셔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꼼짝 못해. 이제 그때 당시는 병원이 뭐 별로 없는 때니까
배탈 나면 할아버지한테 다 침 맞아. 침 맞으면 다 나서. 그래서 사관침이라고 양손 양발에 딱 맞으면 체형것이 싹 내려가고 다 공짜로 이렇게 침을 놔서 고쳐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할아버지 말이라면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어미하셨어요. 무서웠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도 할아버지한테 꼼짝 못하셨지. 예. 근데 나한테만 할아버지가 절대로 큰 소리도 안 치시고 혼내는 일도 거의 없어. 나한테 그냥 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하고. 맞으면 앞으로 이 집안의 기둥이 될 사람이다 이거야. 예. 그렇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그 빛을, 그 할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의 빛이란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즐거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그런 사랑과 비유가 되겠어요? 비유가 안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말려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선물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려주세요. 뭐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만 있으면 막 하나님의 선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한 절 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한 절만 보고 시간이 많이 때문에 마칩시다. 야고보서 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각양 좋은 은사. 여기 은사란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뜻이에요. 예, 각양 좋은 주시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 계시는 아버지. 그분은 뭐냐? 빛들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빛들의 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만 살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선물을 아낌없이 날마다 부어주신다 그 말이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 예수님이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야. 우리가 빛 가운데만 살면,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 말이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이 막 그냥 쏟아져 막 내려오게 돼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냥 모든 각양, 여기 뭐라고 하세요? 각양 좋은 은사. 여기서 은사는 도시스란 말은 이게 맞으면 giving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요. 주시는 어떤 거.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선물이 다 모두 다 위에 계시는 아버지. 그분은 어떤 아버지냐?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된 거야. 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빛들이 되는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이요. 빛들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말이에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아들로서 살면, 그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각양의 은사와 모든 선물을 막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여기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으니. 한 절 더 봅시다. 에베소 5장을 보세요. 에베소 5장을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 하면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란 말이요. 우리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비친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요. 빛인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가운데 살아라가 말이에요. 빛 가운데. 에? 하나님의 계명 어기면 큰일 난다 그 말이요.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요. 주님 말하자면 3.1절 기념 행사가 있으면 8.15 광복절 기념 행사가 있으면 대통령 쉬는 날인데도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러 가잖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요. 광복절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쉬지 않고 연설하러 가잖아.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날.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기념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념은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신부들을 얻으신 것을 축하한다 그런 뜻이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이 주일날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 힘쓰 일하는 것은 이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준비도 다 그렇게 열심으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미리 다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해놓고 다 해놓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다 해놓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가운데 살면 모든 좋은 것들이 막 그냥 본물 쏟아지듯이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우리가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잖아. 선물 받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고.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기를 이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올려드립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여 전에 놀라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1절만 다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광명을 얻었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님의 호흡 안에, 성률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복을 주신 아버지, 권세를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진리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의의 복음이, 신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신부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10만 4천이 세워져 가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24만 4천이 속히 채워져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번 주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률교회를 써주셔서 10만 4천이 서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률교회가 아버지 정말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표준되는 교회가 되시고 모범되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더욱더 서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만 4천을 서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성류 성도들과 주님의 온 교회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